안녕하세요. 추천 한마음교회 김영자입니다. 저는 지금 류마티스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요. 이 병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세포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아직은 제대로 된 치료약이 없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해요. 저는 이 병을 통해 염려와 낙심과 좌절을 맛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병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게 된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헤어지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늘 부모님이 함께 사는 친구들이 부러웠고 나는 결혼하면 절대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그러다 대학 때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행복을 꿈꾸며 시작한 결혼은 저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어요. 남편은 툭하면 무시하기 일쑤였고 무시하는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참고 살아야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심한 남편의 무시하는 행동에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자료고 뭐고 필요 없으니 헤어지자고 했고요.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혼자 몸인데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채 하루에 2잡, 3잡을 뛰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가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강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2010년 1월쯤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뻣뻣하고 붓고 움직이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부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크게 병치레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이 있었거든요.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심하게 아프다거나 하지 않았고 병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걸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운동을 생활화하는 요가 강사인 저에게는 병에 걸린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손가락을 접기가 힘이 들어졌고 어느 날부터는 볼펜을 쥐고 글씨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통증이 계속되자 병원을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2개월쯤 지나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피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병이었어요.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 류마티스라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은 뭐고 류마티스는 뭐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병에 뭔가 암이라도 걸린 듯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피검사 수치가 일반 사람들의 10배 이상이 높다고 하시며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병에 대해 찾아봤더니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또 치료 과정도 통증을 줄이거나 없애고 관절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목표를 둔다면서 운동요법으로는 모든 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수영이 가장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관절을 사용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 요가 강사인 저에겐 수영만 하라니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저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나아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병은 제 생각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몸은 점점 더 나빠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가락만 붓고 아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어깨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들려고 해도 뼈가 너무나 아파서 팔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손가락만 아팠었는데 점점 관절 부위 모두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바닥에 극심한 통증과 뼈가 아파서 발을 제대로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밟았나 싶어 발을 주무르고 발바닥을 뒤집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뼈가 계속 아픈 거예요. 순간 내가 정말 류마티스에 걸린 것이 맞구나 하는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요. 저는 중학교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친구를 따라간 교회는 사람들도 너무 잘해주고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녔고 어른이 되어서는 새벽 예배, 여전도회, 성가대, 주일학교, 각종 봉사 등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다 참여하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을 내었던 건 바로 새벽 예배였어요. 정말 밥은 굶어도 새벽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매일 그렇게 열심히 나갔어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 제가 스스로 뿌듯하기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에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 예배도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더 열심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겨우 일어났는데 어깨가 너무나 아파서 팔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도저히 갈아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그 위에 커다란 외투를 걸치고 발바닥에는 아주 뾰족한 돌을 밟는 것 같은 통증이 있었지만 새벽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을 것 같아 죽기 살기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새벽을 깨워도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병으로 인한 염려와 마음의 외로움은 더 커져만 가더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져 체력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모든 것이 손을 사용해야 하는데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어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누워만 있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생활의 염려가 끊임없이 밀려오더라고요.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이라면 수술을 하면 될 텐데 수술도 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아프다고 일을 그만둘 수 없고 계속 아픔을 참아가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병원에 가면 치료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의 희망을 갖고 찾아간 병원에서 절대 고칠 수 없고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소리에 제 마음은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20년 전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데 너무나 갑작스레 생각난 친구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년이나 지났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을까? 혹시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전화가 제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가운 친구의 목소리에 대뜸 너 여전히 교회 다니니? 하고 물어봤어요. 친구는 너무나 기쁘고 확신 있는 목소리로 그럼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통화를 계속하는데 친구는 20년 전과 동일하게 아니 더 뜨겁고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친구가 보고 싶어 바로 다음날 친구를 찾아가게 되었고 친구가 다니는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 때문에 가게 된 교회는 너무나 생소했어요. 사실 말씀을 듣고자 간 건 아니었고 그냥 주의를 빠질 수 없기에 친구 따라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주일 예배인데도 찬양 집회처럼 부르는 찬양과 기도가 너무 뜨겁고 간절해 보였어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20년 전에 친했던 동생도 만나게 되었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너무 기쁘게 예전에 없는 큰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동생이 언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어. 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예전과 달라진 동생의 모습에 너무 궁금한 마음이 들었고 계속해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는 책자를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담처럼 100번 정도 읽으면 언니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는 마음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또 동생이 뜬금없이
언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멍하니 고민을 하고 있다. 살아계시겠지, 살아계시지 않을까? 하며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동생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어.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뭐가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된다는 거야? 하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체들을 보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들처럼 기뻐할 수 있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련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병도 고쳐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했거든요. 또 전에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기적을 체험하면 너무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증거? 체험을 통해 믿고 싶었던 저는 처음 들어보는 증거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부활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이 증명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에 기록된 실제 사건이더라고요. 아, 실제구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줄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이었어요. 결국 제가 예수님을 죽인 거였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버린 원수와 같은 저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추상적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결국 믿고자 하는 저의 신념이었던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중심이 보였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 세상에 배운 가치관으로 내 생각이 맞다며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던 저는 마귀와 같은 자였어요. 그렇게 마귀와 같은 하나님과 원수된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였어요. 이 원수 같은 저를 위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악한 죄는 없는 거였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지 않았던 이 악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삶이 왜 힘이 들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병 때문에 힘이 들었던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가족도, 자식도 모두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나나 하며 모두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주인된 예수님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진리 가운데 자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했던 목사님의 말씀처럼 제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날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전능자가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지 아십니까? 하시며 창세기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우리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하셨는지 선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니 병으로 인해 오는 고통과 환경을 통해 오는 어떤 어려움도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기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이 류마티즘이라는 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어르신들에게 노인 건강체조를 가르치는 일도 했는데요. 노인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건강을 챙기시기 위해 체조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을 챙기시는 반면 많은 분들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참 평강이 있어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해드려요. 그러면 잘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듣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가락과 발가락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처음에는 약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오래 복용하면 몸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는데 그것 또한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다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힘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지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병에 걸리게 되면서 온갖 염려로 기쁨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